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복음의 7대 연합 말씀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 우리 다 같이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고난이 없다. 여러분 전도서 1장 우리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어요. 전도서 1장 우리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죠. 전도서 1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도 8절부터 11절 읽겠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게 가장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솔로몬과 같은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얻은 왕이 없어요. 그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쓴 책이 바로 전도서인데 그가 그렇게 누리고 누렸던 그가 결국 마지막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하나도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만족함이 없대요. 우리의 귀도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만족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수고요 고통이요 힘겨운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만 고난받고 저 사람은 태평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모두가 다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지를 모르고 고난을 받는다면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3가지 여러분에게 먼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인간의 고난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받는데 왜 받냐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느냐. 첫 번째 왜 고난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고난. 이것은 바로 자기의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기의 죄, 자기의 업보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 죄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첫 번째 고난.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요? 영접 후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여러분의 영은 깨끗해졌어요.
왜? 여러분의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해요. 너의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것은 단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영의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의 회복이 왔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만 있으면 괜찮지만 인간은 뭐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죄를 짓지 않은데, 여러분 아직 바뀌지 않은 게 뭐냐? 혼과 육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육, 결국은 여러분이 이 혼과 육이 바뀌지 않고 이것이 회복될 때까지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와, 빨리 회복돼야 되겠네. 혼과 육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고난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왜?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믿음 있는 척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이 막 문드러진 이 마음,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이야, 목사님 천사같이 웃어요. 천사같이 웃을 수 있다라니까요. 모두는 다 연예인들이야. 여러분 얼마나 연기를 잘해요. 안 그러는 척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혼과 육은요 단번에 회복이 안 돼요. 이 혼과 육은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혼과 육을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요 절대 얻어갈 수 없어요. 이것은 제가 제 평생을 걸고 여러분한테 진짜 손가락에 옛말에 장을 치지면 안 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 혼과 육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은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은요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해야 돼요. 이게 온전히 되어서 주님이 오신 날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아멘.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만 받겠다고 안 하셨어요. 너희의 혼과 육까지 하나님 다 받으시겠대요. 근데 사람들은 영만 신경 쓰고 혼과 육을 신경 안 쓰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파야. 왜? 구원파들은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 막 노력을 해보니까 안 바뀌어.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게임하고, 여전히 음란 사이트 들어가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운 쾌락들이 너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을 다 빼앗아 가고, 여러분 지쳐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이 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혼과 육은 우리가 절대 안 돼. 어차피 몸은 더러운 거야. 이러면서 그들은 몸의 죄를,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단이야. 아멘. 우리는 반드시 혼과 육의 바뀌는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 가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이거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배우는 시간이지, 자기 자신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나는 이제는 끝이 안 보인다,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혼과 육을 이렇게 정말 절제하고 끊어내는 것은 여러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을 끊어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키워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키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서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펼쳐보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 우리 다 넘겨보겠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우리 5절부터 우리 좀 읽을 건데 우리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거룩해지지 않아. 여러분이 아무리 막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바르게 살자, 올바르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컴퓨터 죄된 거 보지 말자, 술 마시지 말자, 여러분 하지 말자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이 어떤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양육을 받으라고 기억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고, 그리고 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말씀과 형제를 깨우쳐서, 그리고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인생 한번 왔다가 가는 것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어요. 왜? 모세는 80부터 시작이에요. 기현아, 정신 바짝 차리자. 모세는 80부터 시작인데 80살의 모세가 훈련이 돼서 주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숨어 있었잖아요. 80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네가 들어가서 빼내.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못 가요. 5번이나 부인해요. 못한다고. 여러분, 모세가 80세부터 훈련이 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못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끌고 가요. 뒤에 분 안 보여요? 민욱이? 오케이. 그래서 끌고 가는,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끌고 가. 진짜 모세는 할렐루야 해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끌고 가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80세에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양육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연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한번 읽겠어요. 그 다음 7절 읽겠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에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금생과 지금 사는 이 생과 내생, 여러분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에 약속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약속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에서도 약속이 있어야 되지만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No,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것은 제 인생을 걸고 얘기해요. 양육받지 않고 들락날락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 여러분 인생이 여러 개면은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라고 제가 놔둬.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한 목숨이에요. 그냥 한 번밖에 없어. 기회가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제대로 살아야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매 터지고 얻어맞고 고난 속에서 이유도 모르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 땅도 지겨워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우와 더 센 게 만나네. 더 센 게 기다려. 와, 인생을 몰라. 인생이 얼마나 처절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이런 인생은 예수를 영접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런 인생 역시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솔직히 말하면 맨날 물질에 근심하고 맨날 건강에 근심하고 맨날 관계로 인해서 힘들고 그냥 사람들에게 종같이 끌려다녀. 그냥 뭐 이 물질이 이렇게 하면 벌릴 것 같아가지고 막 들이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은 자에게 줄 수가 없어요. 칼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칼을 주겠어요? 큰일 나지. 자기도 다치지만 다른 사람도 해하게 돼버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번 화요일 날부터 우리 말씀으로 제자 양육 15기가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시켜주는 교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그런 교회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다 세팅해놓고 여러분 와서 자리만 앉아 있어라.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려라.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좀 이 앞에 나와서 좀 무릎 꿇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여기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완전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의 이 육체를 치는 것은요, 이것은 잠깐 유익이 있는 거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를 침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이 혼과 육을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경건을 훈련은 우리의 혼과, 먼저가 혼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오자, 내가 훈련 받자, 이럴 때 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뭐부터 바꾸려고 하느냐? 몸부터 바꾸려고 그래. 술 끊자, 담배 끊자, 마약 끊자, 쾌락 끊자, 음란한 거 끊자, 다 끊자. 뭐를 바꿔? 몸을 바꿔. 그러나 여전히 생각, 나의 혼적인 부분, 나의 생각,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바꿔놓지 않으면 절대로 육은 바뀌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다 해봤어요. 저도 얼마나 하는 척하고, 얼마나 괜찮은 척하고, 얼마나 멋진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지지고 싸우고, 와, 끝장을 달렸어요. 끝판을 달렸어. 끝판을.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가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세상 밖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다 너무 밝아, 너무 예뻐. 교회 안에서는. 그러나 교회 밖에만 나가면 눈이 쫙 찢어져.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온데 간데 없어. 하나님 온데 간데 없고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여러분의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돌아야 돼. 40년을 돌고 또 40년을 돌고 계속 돌다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래도 여기는 감사한 게 뭐냐? 어디는 갈 수 있어요? 천국은 갈 수 있어. 그러나 천국 가서 이제 다른 사람이 상 받으면 앉아서 박수 쳐야 돼. 부럽다. 그리고 나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지를 몰라요. 이 땅에서 자꾸 말뚝을 박으려고 하니까 싸우고 쥐주고 볶는 거예요. 제가 한 번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린이 동화들 보면은 산신령들 있잖아요. 산신령들이 산의 꼭대기에 딱 가면 인간상을 딱 내려다봐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고 쳐다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와 같이 개미 구덩이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 개미 구덩이를 쳐다보면서 이야, 인생들이 진짜 불쌍하구나. 지금 우리가 너가 거기가 있을 장소가 아닌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지인데 그 목적지를 모르는 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그냥 사랑하기도 부족할 그 시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죽음 앞에서 숨을 넘어 여보 미안했어 이러면서 저한테 연극을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구연동화를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성대묘사가 대단하셔. 저는 그거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인생 정말 우리에게 이 주어진 아까운 시간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식 놈의 새끼들 다 그냥 이거는 가족이 아니야. 모래 그냥 뿔뿔이. 오히려 남이 더 나아. 남들하고는 더 사이가 좋아. 그러니까 놀러가도 친구들하고 놀러가. 이놈은 남편 새끼들하고 안 놀러가고 예, 남편도 마찬가지야.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지 아내들 안 데리고 가. 왜? 그냥 잔소리해대고 끝까지 저 영감탱이 네 새끼야, 네 새끼가 바뀔 것 같냐, 평생 안 바뀌었는데 이러면서 뒤에다가 그냥 막 화살을 쏴대버려. 이러면서 평생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이제 정신이 돌아와. 정신이 안 돌아와야 되는데 죽을 때 되면 돌아오시더라고. 보면 여보 미안했어 이러면서 가.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은 그 부인이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울증 약을 먹으시더라고요. 남편이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죽었으면 시원할 텐데 여러분 우울해져 버렸어. 남편이 사과를 안 하고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과를 해버렸고 자기는 사과할 시간이 없어 버렸어. 그리고 나서 남편이 가버리고 나니까 이 권사님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어떤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난이 없겠냐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이요, 모든 게 다 슬픔이요 아픔인 거예요. 왜? 인간의 선악과의 그 사건 때문에 이 땅에는요 어쩔 수 없는 슬픔 안에 살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저주 같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기회를 지금 눈앞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데도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훈련받지 않으면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반드시 양육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구해요. 이번 화요일 날부터 여러분 이제 15기 말씀 양육 15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령이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사람은 도전하세요. 반드시 바뀌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것도 뭔가를 얻으려면 내가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하고 몸을 들여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이 들여봤어요? 시간을 들였나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시간하고 하나님 앞에 견주어 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그 시간과 비교가 안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쏟아버린 그 쓸모없는 에너지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제대로 드려지는 그 산제사들이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반드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세 번째 고난. 세 번째 고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진짜 고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여러분 안에 혼과 육이 회복되도록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사는 인생, 이때만이 여러분이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좀 이기적이시다.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다 도전하셔야 돼요. 왜냐면 답이 없어요.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 상급은요, 무엇으로 받느냐? 인내로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인내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양육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아, 매일 온다고 해서 뭐 일이 이루어질까? 아, 이렇게 매일 왔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잖아요. 하늘에 다 쌓여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늘에 쌓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뭔가 사리사욕을 얻기 위해 사는 그 모든 시간은 다 날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집에서 걸어 나오는 시간부터 이것은 다 들어가. 수민아, 알았지? 집에서 나오는 1시간 반의 시간까지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럼 돌아가는 시간 1시간 반, 3시간에다가 예배 드리는 1시간, 그럼 5시간. 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집에 멀면 멀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도록 항상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인내해야 돼요. 왜? 바로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냥 즉시 나타나면은 이야, 와 이거 받았어, 이거 했더니 이거 받았어, 그러면 계속 인간이 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뭐가 돼요? 거둔다고 얘기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백날 천날 눈물을 흘려봤자 거둘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기에서는 거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두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습관들,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과 아집들, 아직도 여러분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들, 순종함으로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슬프고 우는 것은 여러분을 깨끗게 만드는 작업이지, 여러분 진짜 낙심하지 않고 단을 거두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나타나기 시작해.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고난 안에 있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을 반응하는 태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면 세 가지로 반응해요. 세 가지로 반응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반응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반응해요? 자포자기 해버려요. 세 번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구나.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세워가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트라우마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 트라우마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트라우마가 오면은.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아요. 불안해요. 여러분에게 트라우마를 주면 막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난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 주먹을 믿지 내가 뭘 믿어. 나는 나밖에, 이 세상에서 나밖에 믿는 사람 없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처가 많아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처로 인해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은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코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때 되면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되면은 40세가 넘어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해야겠다 하면은 됐어. 젊었을 때는. 그러나 4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자기 힘으로 안 돼. 왜? 이제 육체가 이제 조금씩 이제 지쳐가기 시작하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마음이냐?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날 도와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함이요, 완고함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 도움도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완전히 분리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자포자기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좀 강한 사람의 유형이에요. 기질이 강한 사람. 기질이 약한 사람은 포기해버려요.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그냥 하는 대로 살지 뭐. 그러면서 모든 것을 운명으로 맡겨요. 운으로 생각해요. 그럼 운명과 운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강에서 물결이 샥 흘러가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끌려 내려가요? 물살에 실려 내려가요? 아니에요. 물살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살아있는 물고기지, 죽어있는 물고기는요 그냥 물살에 둥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인생들은요 그냥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조차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될 대로 되라. 그냥 뭐 죄를 져도 하나도 죄책감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자꾸 끊으려고 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소망이 없고 꿈도 없는 사람은요 그냥 죄를요 쉽게 받아들여요. 어차피 뭐 망한 인생인데, 어차피 내 인생에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된 대로 살자, 이러면서 죄도 쉽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섭리에 반응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중에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떡을 주세요, 아버지 생선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에게 어떤 아버지가 돌을 주고 그리고 뱀을 주겠냐고 얘기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육신의 부모가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든 것,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감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시나요? 아멘. 그런데 육체가 더 아파지면 감사가 안 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 읽었을 것 같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사나 안 사나 하나님이 지금 이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는 그 모든 고난은 진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안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의 사랑의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여러분 꼭 이 로마서 8장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완전히 박아버리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라고요? 박아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 양준호 목사님 저한테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보기하고 다르게 아주 세고 표현이 적나라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8장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제일 귀한 게 무엇일까요? 누굴까요?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 앞에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아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자식이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제일 소중한 게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 아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기 자고 있네. 저기 뒤에는 자고 있어. 그 사랑 얘기하고 있는데, 응? 세상에서 여자들 만나면 그냥 눈이 뻐쩍뻐쩍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사랑 얘기하면 졸고 있어 지금?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안 오면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만이 진짜 사랑을 해요. 누구를? 아멘.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아들을 죽이게 넣어버렸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다른 자식을 갖다가 자기 아들을 그냥 죽음에다가 내몰아버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두 아이가 빠졌어요. 두 아이가 강물에 빠졌어요. 하나에는 자기 아들이에요. 하나에는 남의 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아들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내 아들은 예수를 믿고 죽어도 천국 가. 그래서 자기 아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옆에 있는 아들 친구,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친구를, 그게 진짜 실화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에게 감동 주기위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실화였다라니까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아들을 주신 그분이 다른 거 못 주시겠어요? 여러분한테 물질을 못 주시겠어요? 건강 못 주시겠어요? 여러분, 명예, 능력 못 주시겠어요? 그러나 왜 안 주실까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을 안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걸 가지고 죄를 짓는데 앞잡이가 될 텐데, 죄를 짓기가 금방 빠르게 나가버릴 텐데, 돈 생기니까 금방 나가버리더라고요. 예수 믿다가 돈 생기니까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폐차가 돼가지고 사람은 자기는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러나 저는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사라지고 없어.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여러분 하나님도 같이 그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왜?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부모가 어떻게 눈뜨고 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눈뜨고 보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 야 시원하다, 그래 너 그동안 말 안 들었으니까 싸다 싸,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며 하나님은 애통하고 통곡하세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 땅을 보고 한탄한다고 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한탄을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한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아이고 이 인간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죄나 짓고 에이 그냥 더럽고 추하다 싹 물로 싹 끝내버리자 이럴 텐데 왜 한탄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아니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하나님 여러분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 더 아파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는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가 처음에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기지만 결국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버린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와 그리고 감옥살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어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셔야 될까요? 아니에요. 어떤 자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절대로 육신의 우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세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견줄 게 뭐가 있을까요? 돈? 여러분 돈 받고 지옥 가실래요? 여러분 명예 얻고 지옥 가실래요? 여러분 그러면 권세, 이 땅에서 하나님 권세 한번 잡게 해주시면 저 지옥 갈게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하나님 저 이 땅에서 돈 벼락부자 맞고 지옥 갈 거니까 이 땅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게 한번 부어줘 보세요.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맨날 쫓아다니면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슬펐다 절망했다 살고 싶다 살기 싫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오락가락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다 가졌어요 여러분. 다 가졌어. 악한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훈련 받기를, 왜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이성, 감정, 생각, 마음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은 반드시 내적 치유 필요해요. 내적 치유 없이는요 고난, 죽음 못 가요. 제가 이거는 진짜 여러분에게 장담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요 제가 내적 치유하고 나서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살다시피 했잖아요. 사모가 돼서 살다시피 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한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35년을 그 당시에 제가 내적 치유하기 전까지 35년을 하나님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느껴졌냐면 무서운 하나님, 늘 나를 보고 판단하는 하나님, 내가 잘못 살면 나는 벌 받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35년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내적 치유를 딱 끝내고 나서 제 이 싸늘한 이 마음 안에 갑자기 따뜻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랑인 거예요. 우와, 다른 세상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적 치유를, 이거는 진짜 필수다. 마음을 만져놓지 않으면,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이 쫙 풀려버리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이 싹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말씀이 들어갈 수 없어요. 아멘. 열매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7대 연합에서 7가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7가지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난을 통과해서 죽음까지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부활해야 되고, 승천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주님의 천년 왕국, 이 7가지가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어디서 못하느냐? 여기서 안 돼버려요. 하나님이 무서운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떻게 고난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겠냐고요. 못해요. 못해. 절대 못해요. 내적 치유 필수예요. 아멘. 내적 치유는 나는 필요 없어요. No. 여러분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 마음의 것들을 아직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내적 치유 필요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다른 데 가서 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싹 끝나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반드시 양육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 고난을 정말 쉽게 이삭과 같이 번제단에 들었다가 그냥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끝내버려. 이삭은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삭은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고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하게 들어와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랑이 쪼개지지도 않았어. 완전 올인해서 이삭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칼로 찌를 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안다면 여러분 다 내어줘도 안 아까워요. 아멘. 하나도 안 아까워요.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유익한 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어떤 사람이 나의 유익한 것들을 해로 여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사람은 이제는 나의 유익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들어올 수 있다면. 이것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다 주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만이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다같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직 표대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 그 표대를 향해 우리가 매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말뚝박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요, 역시 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려진, 우리의 상처된 마음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아버지 몸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러와 샤라리가 러와 샤라라라 러와 샤라리가 러와 샤라라라 러와 샤라리가 러와 샤라라라 러와 샤라리가 러와 샤라라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된 자 하나님 모든 하나님과 아버지 7대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여 주시고 하나님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멋지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요 또한 우리에게 영광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